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한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교독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네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실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없죠, 그죠? 예. 그렇다고 계속적인 실수가 용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수는요 어느 인생이든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 내용에 너무 붙잡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는요 실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실수 때문에 어지럽게 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며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윗의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잘 아세요. 다윗은 어느 순간까지는 세상이 전혀 모르는 일개 목동으로 살아가던 소년입니다. 전혀 존재감 없던 소년. 그 당시 목동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무런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어서도 안 되는 계층의 사람입니다. 목동, 목자. 사회적으로도 하류 계층이라고 하대받는 목동인데 다윗은요 가정 안에서조차 거의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대단한 신분 상승 아닙니까? 자, 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은혜. 예, 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윗보다 더 깨닫고 다윗보다 더 표현하고 더 알리고자 했던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그냥 삶에서 이렇게 풍기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처럼 평생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자 했던 다윗이에요. 예.
그런데 다윗에게요, 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굉장히 괴롭혔었죠. 그 괴롭힘 때문에 목동으로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시련과 공포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주위 환경이 다윗을 올가매면 맬수록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눈처럼 녹아져서 안 보이게 돼요. 은혜를 더 이상 실감하지 못하게 되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 그렇게 약속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사울의 심한 괴롭힘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에 출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아주 그냥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다윗이 오늘 보여주는 실수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려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지내던 시간이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요. 시편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시편에 다윗의 시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군사로 있었던 1년 4개월 동안은 시편을 단 한 편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요, 자기 힘으로 안간히 버텨보라고 무지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냈어요. 블레셋으로 가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어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이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얼마만큼 신뢰했는지 오늘 본문 바로 전 부분인 사무엘상 2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 29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있어 봤는데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믿어도 돼, 이렇게 왕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대치 중인 상황이고요, 전쟁을 이끄는 블레셋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 온전히 신뢰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전쟁에 데리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명성을 이미 알거든요. 얼마나 능력자인지, 얼마나 좋은 장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말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아니야, 그래도 믿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그냥 데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기스 왕은요, 다윗을 믿는 믿음을,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얻고 얼마만큼 믿음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만큼 다윗이 노력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거절당하고 좌절했죠. 결국엔 못 나간 거잖아요.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건 전쟁에 나가서 보란 듯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잃어버렸던 자리를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자, 거절당한 이후에요,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좌절되고 거절당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곳이 시글락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도시가 불타오르고 있었고요.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남겨져 있던 사람들, 가족들, 여인들, 아이들이 다 붙잡혀간 겁니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쁜 일이 한번 일어나면 겹쳐서 오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게 그냥 주룩주룩 연속적으로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상황이 꼭 그래요. 지금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거절당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시글락 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은 공격받아서 다 불타고 있고 백성들과 가족들 전부, 그리고 모든 남아있던 자들, 약한 자들이 다 붙잡혀간 상황입니다. 가장 약하고요,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들이 인질로 잡혀서 더 이상 갑자기 만나지 못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 역시 지금 멘붕 오지 않았겠어요? 돌아와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가족들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셨는데 가족이 아무도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겨져 있는 자녀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싸움이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내 가족이 이미 붙잡혀가 버린 거예요. 뭐 손을 쓸 수도 없었고요,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버린 겁니다.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블레셋에도 속할 수 없게 된 다윗과 그를 따르던 군사들은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허탈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인 가족까지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게 돼요.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그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지금 얼마나 힘들게 울고 있는지 확인하셨죠? 4절 말씀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울다가 보면 정신이 조금 들어요. 정신 조금 찾아오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화가 납니다. 분노의 감정이 차오르게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요, 이거를 어딘가로 풀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풀고 싶어서 이 화를 누구한테 이걸 책임지라고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긴 것이 지금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다윗을 믿고 오늘까지 심지어 블레셋 군대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도우려고 했었던 600명 사람들, 여러분, 다윗을 따라가면 뭐라도 얻게 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윗 한 사람 믿고 갔는데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나라도 잃었고요, 정체성도 없고요, 가족도 잃고요, 희망도 소망도 다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서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고요. 이성을 잃고서 결국 믿고 따랐던 리더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6절 전반부 말씀을 볼게요. 6절 전반부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까지. 네. 현재 벌어진 이 상황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상황이고요. 거절과 좌절 뒤에 백성과 가족을 잃고 자신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죽임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아주 극대치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모진 역경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힘을 줬던 건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나를 믿고 따라와줬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심한 외로움과 공허함과 갈등과 좌절감과 공포감에 다윗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현재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해볼까? 저는 여기서 좀 멈췄어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윗이 어떠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나는 그냥 목동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자꾸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걸까? 그러한 독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겹쳐서 오고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Why me? Why me? 그러면서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더욱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도요,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간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가려면 군사를 모아서 가야 되는데 군사들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 자리까지 따라왔었던 그 사람들의 아픔과 상실감까지 같이 느끼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죄인으로, 평생을 빚진 자로, 평생을 죽일 놈으로 살아야 하는 처절하고 소망 없고 끝난 인생, 절망의 자리, 이 자리가 다윗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6절 말씀에서 갑자기 다윗의 모습이 변합니다. 이 좌절스럽고 걱정스러운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전에 읽었었던 6절 말씀에서 돌로 쳐 죽이려는 백성들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6절 말씀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렇죠?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삶에서 바닥을 치고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난처하고 가장 공허하고 가장 위급했던 그 순간에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나를 사랑해 주시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됐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를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최대 위기이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절망 때문에 다윗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아이러니한 장면인 거예요. 반전인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줄로 써 있어서 그렇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이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을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하심의 힌트는요, 아까 처음에 읽었었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힌트를 찾아보세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찾으셨나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포커스했던 부분은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시글락을 공격해서 그 시글락에 남아있었던 모든 아이들과 여자들을 사로잡아 갔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알기 원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늙은 여인들은 어떻게 됐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도 안 죽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사무엘상 27장으로 가면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의 예비하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아말렉을 쳐서 공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은 아주 이중적이면서 잔인한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진짜로 이스라엘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로 이스라엘하고 이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 나 정말로 이제 블레셋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줘야 뭐가 잘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뢰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유대 백성을 가서 상대해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왔습니다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2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냥 이것만 딱 읽으면 잘 안 오시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8절 말씀 보면은 어디를 갔다 그러냐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고 해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그냥 글자만 보세요. 그술, 기르스, 아말렉. 그런데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오늘은 어디 가서 전쟁하고 왔니?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랑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똑같은 단어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 다윗이 죽인 사람은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물어봤을 때 나 유다 쪽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되게 얼버무립니다. 네겝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황무지 같은 그런 단어니까 그냥 대충 저 유대 쪽 가가지고 유대 사람들 다 죽이고 왔어요. 잘했죠. 나 이제 이스라엘하고 등 돌린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잔인하냐면요, 보통 이제 군사들과 싸우면 그냥 전리품만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죽였을까요? 왜 다 죽였을까? 무고한 시민들을 왜 죽였을까요? 되게 예의 바른 다윗인데 머리를 쓴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이 사람들을 남겨두면 나중에 뒷말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문 진짜 빠른 거 아시죠? 사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잖아요. 누군가 거기서 전쟁을 목격한 사람이 다윗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다 망쳐놨어요, 이 얘기가 들리면 거짓말이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전쟁했던 사람들 무고한 시민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뒷말 안 나오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유다 네겝 쪽 갔다 왔어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게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조금 여기서 아말렉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아말렉 입장에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족들을 다 죽인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 아니겠어요? 원수잖아요, 아말렉.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으로 돌아오면 아말렉이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에 쳐들어갔을 때 마침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식솔들과 다윗을 따라왔던 백성들 모두를 다 지금 데려간 상황이에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아말렉한테는 복수도 이렇게 통쾌한 복수가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쉽게 싸우지도 않고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를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마음 같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으로 그들을 고문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아말렉에게는요 자신들이 당했던 처참한 비극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증거해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왜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사람들을 안 죽였을까요? 왜 안 죽였을까요? 아말렉이 착한 사람이라서? 뭔가 회개했습니까? 뭐 니느웨 백성입니까 갑자기? 아니요. 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윗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백성들의 여인들 그리고 자녀들이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니라 다윗을 계속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완벽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일어날 법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말렉이 다윗의 백성을 전혀 건들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리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치밀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사실상 지금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은 그의 식구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다윗을 돌려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족속 아니라 지난번에 자기들이 침략해서 잔인하게 죽였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데려간 거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냐고요. 내 원수가 와가지고 내 식구를 데려갔으면 어떻게 할지 상상이 되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처참하게 죽었거나 고통당하고 있겠구나, 이 추측이 당연한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랐던 다윗에게 더 분노했던 거고요, 홧김에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고요.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의 계획 전혀 모르고 그냥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하나님 떠나서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상황입니다. 완전히 홀로 광야에 남겨졌을 때 다윗은 그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냈고요,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 부르게 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만한 여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변했던 그 모습.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분이었지. 내가 어디로 갈 수 없을 때 나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보호하심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분이 내 하나님이셨지. 이게 기억난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힘을 얻게 되고요, 다시금 신앙이 불붙고요. 이미 그 불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잠시 식은 것 뿐이지. 그게 그냥 기름이 확 부어지니까 이 신앙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갑자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블레셋에 숨어 지냈던 1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코너에 몰리고 바닥을 치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났고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짖어도 지금 힘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부르고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뭐예요? 하나님 뜻을 여쭙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은혜가 충만했을 때처럼 다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에봇을 가져와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대화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8절 말씀의 장면은요, 어둠 속에서 지내던 다윗이 다시금 환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기념비적인 장면입니다. 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던 다윗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급하게 부르게 되니까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자마자 1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보다 훨씬 더 무섭고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의 말씀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8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다치지 않게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요, 모든 계획을 짜 놓으셨고, 그냥 너 가서 내가 하는 말 듣고 따라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찾을 수 있어. 잘 왔다, 드디어 불렀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서 내가 한 일을 다 보아라. 그럼 네가 날 더 믿을 거야. 그냥 하나님은요, 내 말만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잡혀갔던 여인들, 아내들, 자녀들, 다윗은 모르고 있지만 모두 안전하게 지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만나서 싸우지 않고 도로 찾아오는 그게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잡혀갔던 사람들도요, 지금 그들이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지, 인질로 잡혀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명을 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손꼽아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완벽히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요,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즉시 힘을 주시고요, 바로 그 즉시 용기를 주시고요, 바로 그 즉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느낌, 생각보다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것 같은 그 느낌, 무서워서 교회도 못 오겠는 그런 마음, 그 쎄한 마음 뭔지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카메라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좀 쎄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로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요, 머뭇거리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싹 푸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린 영혼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가서 안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믿고 그냥 안기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가끔씩은요, 다윗이 처한 상황같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땐 진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1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고. 근데 그 1%를 버릴 때, 광야로 갔을 때, I have nothing일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몰아붙이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요,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가족, 내 원수, 내가 다 죽여서 지금 나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만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내 가족을 지금 식솔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 놓이셨습니까? 혹 지금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어떤 순간에 혹시나 그러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면 오늘 다윗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앞서 곤비하고 지쳐 있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요, 은혜가 생기고 회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는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다가 바닥까지 가게 된 다윗의 세상을 배우면서 똑같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막혀서 전혀 진전이 없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 가운데 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었던 그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고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코너에 몰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적진에서 아버지 블레셋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거절당했고 좌절당했고 아버지 돌아와 보니 모든 가족들이 다 아버지 그 적진에게 빼앗겨버린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정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치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생이 아버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버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내가 내 맘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어 주시옵시고 신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주실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실 때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갈 때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가라 하실 때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다윗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너가 당장 이 시간 멈춰서고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힘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엔 함께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2부
성가대 솔리스트 우리 신선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통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알 수 없는 병으로 오늘 아침까지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식이 조금 돌아왔답니다. 아침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선미 자매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육신 연약한 자들 우리 이상함 집사님, 오병옥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 박형군 장로님 다 같이 우리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힘을 아버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로만 아버지 지금 아버지 정말 살아날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신선미 자매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병명으로 아버지 입원하여서 아버지 겨우겨우 찾아내 아버지 이제 의식을 조금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아버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그 모습, 주를 예배하는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감동을 위하여 아버지 바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오나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상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병헌 집사님 많이 아버지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토요일에 아버지 수술을 앞둔 이영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수술을 앞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아버지 의사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수술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끝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신 우리 박경구 장로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병상 가운데에서 힘을 잃지 아니하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 다 함께 목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낫게 해주시는, 주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수 있사오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그 모습,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에브리데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을 세우는 자리잖아요.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임직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적인 리더로 바로 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내후년이면 은퇴하실 최용주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손찬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언제 틈탈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없이 흘러내려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임직식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자들은 더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임직 받으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교회요, 아버지 교회는 그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준비합니다. 아버지 정말 23년간 교회를 이끌어 오신 최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뒤를 이어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아버지 손찬미 목사님 지금 준비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그 마음이 준비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트랜지션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버지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라면 아버지 하나님 게을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사단 마귀의 아버지 흔들림에 유독치 아니하는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실 때 그 어느 것도 교회를 건들 수 없음을 분명히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의 이름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서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소리와 구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힘을 의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예비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 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멈추라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